근데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절박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가 여러분들 자녀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창경원에 많이 갔는데 창경원이라든가 덕수궁이라든가 또 서울역 앞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녀를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살다 보면요, 자녀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어쩌다가 서울역 앞에서 자녀 잃어버리고 또 창경원에서 자녀 잃어버리고 그럴 때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요 타들어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술 들어가기 전에 꼭 교회에다가 전화해서 담임 목사님, 제가 며칠 날 수술인데 수술 때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받고 수술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절박할 때 기도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한 3개월쯤 갔을 때인데 글쎄 광야에 도적되어 있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진영을 갖다가 덮친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왔잖아요. 기껏해야 음식 몇 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음식도 거의 떨어져 갈 때 말이죠. 이 아말렉이 도적들이 덮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씀하죠. 여호수아야, 너는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 저 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또 반대로 이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다가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날 때 빈손 들고 떠났어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1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밧단아람에 갔을 때 빈손 들고 갔다가 20년 동안 그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야곱이 재산을 모읍니다. 부인 둘과 부인의 하녀 둘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선물로 받게 되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글쎄 야복강가에 왔을 때 소식을 전하기를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대 400인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큰일 났구나. 내가 20년 만에 고향 돌아가고 이 많은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됐구나.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우리가 한 대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 이제 그만 기도해라. 날이 세려하니까 나를 좀 가게 해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이 야곱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형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져 갖고 야곱을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땅에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 얼마나 땅이 말라 빠졌겠어요? 다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고 마실 물도 없고 말이죠. 정말로 이러다가는 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이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7번을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7번을 기도했어요. 그때 저 서쪽 해상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르더니 그 구름이 큰 구름이 돼서 비를 쏟기 시작하는데 3년 반 만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다급할 때,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8장 1절로부터 5절 읽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느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이제 자기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인 나한테 경배하고 절해야 된다 이렇게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릴 때, 그리고 황제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을 때 죽이거나 감옥 속에 집어넣었던 그런 시대에, 아주 어려운 시대에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서부터 16장,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6장서 16장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러한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과 마귀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의 본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사탄이에요. 마귀는 뭐냐? 여러분과 저를 미혹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런 하나님 대적하게 만드는 마귀들, 나는 신이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인간과 짐승들, 그리고 도미탄 황제가 정말 신이야, 여러분들 그 신에게 절해야 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일종의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종류로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책에 7봉인이 됐는데 7봉인이 하나, 둘, 셋씩 떨어지면서 첫 번째는 백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타나면서 심판이 임하고, 또 두 번째는 7 나팔이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나오고, 세 번째는 7 대접이 하나, 둘, 셋, 넷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은 뭐냐? 첫 번째 심판인 봉인된 것이 떨어지면서 내리는 심판인데 7번째 심판이에요. 7번째 봉인이 떨어졌을 때 반 시간 동안 하늘이 조용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 보면은 천국의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요한계시록 4장, 5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데, 천국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네 생물하고 24장로님들하고 천군 천사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찬양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 찬양이 사라지는 것이 천국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넘칠 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그 천국은 뭐냐? 찬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천국은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8장 1절로부터 5절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천국의 특징이 찬양인데 찬양이 한 30분 동안 스탑이 돼요. 그래서 천국이 아주 조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들이 금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8장 1절로부터 5절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당연히 찬양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찬양을 잠깐 멈추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신 것을 잠깐 스탑시키시고 조용하게 하신 뒤에 여러분과 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어요, 이 땅에. 3년 사시면서 병자 고치셨죠? 또 오병이어 5천 명 먹이셨죠? 죽은 자 살리셨죠? 하늘나라 진리를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지나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승천하셨어요. 지금까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말이죠. 천국에서 2000년 동안.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일을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도예요. 얼마나 기도가 소중합니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저는 창세기 18장을 보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창세기 18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는데 낮 12시가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시에스타 타임,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별로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한낮에 가서 12시에 가서 우물 길러 간 거예요, 물 길러. 그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인데 나그네 3명이 태양빛을 받으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좀 그 나그네를 그 태양빛 밑에서 계속 걷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그네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음식을 준비하라 해서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의 천사들이야. 그래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내년에 네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 만들다가 사라가 그걸 듣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너 왜 우느냐 그랬어요. 그러고 난 자식이 이삭이야.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음식을 잘 들고 나서 가는데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어딜 갔습니까? 나 소돔에 간다. 소돔에 왜 가십니까? 소돔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게 하시려고 지금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소돔에 의인 50명 있어도 다 멸하겠습니까? 너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한 번 요청해서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번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 뭐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하고 거래하는 거냐? 한 번 얘기하면 됐지. 왜 계속해서 얘기하느냐?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청한 거 다 들어줘. 그래, 10명 있어도 내가, 의인 10명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기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기도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욥기를 공부하는데 욥이 하나님께 막 대항하는 거 보면 버릇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1871년 10월 28일이죠.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났어요. 마치 얼마 전에 하와이에 있는 마우이 섬이 불이 났고 전 도시가 불에 탔듯이 1878년에 시카고에 불이 난 것은 시카고를 다 불로 이가 태워버렸어요. 시가지를. 그때 그 시가지에 무디 선생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이러한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교회도 여지없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신문기자들이 불탄 시카고 시가지를 다니면서 무디 섬기는 교회 가보니까 다 타버렸어요. 무디 선생이 아예 밤중에 불이 났는데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나왔어요. 이 신문기자가 짓궂게 말합니다. 무디 선생님, 하나님은 전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집을 태우십니까? 어떻게 태우는데 가만히 자기 집이 태워지는데 하나님이 세워지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한 거야. 무디 선생한테 조롱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이 작아서 더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 예배당을 태워주시고 이제 새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답변 들으면 신문기자가 물러서야지. 이게 짓궂어가지고 또 묻습니다. 그냥 무디 선생을 보니까 파자마 바람으로 성게청 하나 끼고 그냥 겨우 도망 나온 불길 피해서 나온 모습이거든요. 아니 무디 선생님, 무슨 돈 가지고 새 교회를 짓겠습니까? 그때 무디 선생님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내 성경책이 있지 않소? 이 성경책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 성경책이요. 영어로 하면 바운스 나지 않은 성경책이요. 이 성경은 무지무지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 보시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실 것이요. 그때 와서 보십시오. 이 성경책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닌가 다를까 이제 얼마 뒤에 그 불탄 자리에 모든 불탄 것은 다 제거되고 지금 그 자리에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무디가 섬기는 교회당이 아주 서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뭡니까? 너희들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들 중에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님 모셔다가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병을 고쳐내느니라 말이죠. 그것이 야고보서 5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무디 선생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새벽매에 꼭 나가서 한적한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영광스러워.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모습,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생기죠.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저 세례 요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선생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줘서 우리도 선생님처럼 정말로 늘 기도하며 살도록 선생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바로 주기도문이 그때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한 장소, 한적한 장소에 가서 예수님은 꼭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야 됩니다.
물론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장소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드리는 장소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막 시끄럽고 막 이런 데서 기도하면 참 힘들죠. 집중하기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장소에 가서 새벽 미명에 모든 세계가 조용할 때, 그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적한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 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려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제가 늘 얘기하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사건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그 당시에 먹을 것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너희들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누가 와서 자꾸만 꼬셔. 야, 강 목사님이 이랬고 저래. 강 목사님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게 사탄이래도.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목사를 갖다 자꾸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 그런 게 아니래도요. 사탄과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그 방법 중에 뭐 목사를 세울 수도 있고 누구를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에게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악이 있다. 주변에 악이 깔렸다고.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게 힘들어. 정말 힘들어, 실제적으로.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를 못해. 너무나 괘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사랑을 좀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인 기도를 드리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정말로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불편하잖아.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장소. 여행 가서는 할 수 없어. 사장님 태국 가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한국에 있을 때는 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 내 기도하는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 제발 졸릴 때 기도하지 마시고, 정신이 바짝 차렸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은 현실적인 거야. 아주 내게 현실적인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